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 잘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다 입으셨나요? 갑옷을 입으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탕자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16살 때 동거로 시작을 합니다. 음란, 호색, 술 취함을 일삼고 그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회에도 흠뻑 취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전의 죄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늘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을 이렇게 그는 책에 기록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함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나는 이렇게 울고 있었다. 그런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그는 탕자 어거스틴에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되게 되었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죄의 습관들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지고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영적으로 또 새롭게 되고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와 시간을 뜻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그렇게 여러분 갑니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또 한 해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동식물이 태어나고 죽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시간의 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시간은요, 여러분의 미모도 다 잡아먹고요, 여러분의 지식도 다 잡아먹고 젊음, 물질, 명예, 체력, 나중에는 목숨까지 다 잡아먹는 게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여러분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크로노스, 하나님과 함께 협업하고 하나님께 동업하고 하나님과 파트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로 향합니까?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데 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그죠? 단 하루라도, 단 1년이라도 젊을 때 우리의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죠? 점점 가까워 온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그 시기와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 옛날이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그죠? 홍수 심판이 임박한 때입니다. 뭐 했습니까? 그들이?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이죠.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세상이 흠뻑 취하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때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심판으로 여러분 죽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의 때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2023년에 중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한 도둑놈이 집을 털려고 이제 밤에 들어갔는데 이래 들어가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안에 사람들이 잠을 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 도둑놈이요, 지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들다가 그냥 조용히 잠들면 되는데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집 주인이 일어납니다. 옆집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무시를 한 겁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우유 타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서 우유를 타려고 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더 심한 겁니다. 저쪽 방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방에 가봤더니 도둑놈이 거기서 코를 고고 여러분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여러분 잡혔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자다가 깨길 망정이죠, 그죠? 그냥 잠들었다라고 하면 그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 그죠? 귀금속들은 아마 다 도난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참 깨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딱 절반입니다.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다 기름을 만땅으로 꽉 채운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더디 오시는 겁니다. 밤에도 오실라나 기다리는데
12시, 1시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밤중이죠.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퍼뜩 잠에서 깹니다. 문제는 뭡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름 좀 꿔달라고 그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당신들에게 꽂으면 우리 등불도 꺼지고 당신 등불도 꺼지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주유소에 가서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집안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고, 성경에 보니까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름을 사가지고 왔던 다섯 처녀들, 문을 두들기면 난리 납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름이 뭘까? 어떤 분은 믿음을 준비한다. 어떤 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죠?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두움의 일이 뭔가 오늘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방탕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탕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방탕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 결국 방탕하는 인생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1절에 보니까 술 취한 자는 가난하게 된다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즐기는 자는 다툼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음란이 있고, 네 번째는 호색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다툽니까? 다른 사람과 의견이 충돌되면 다툽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나를 높이면, 그죠? 늘 다툼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으면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그죠? 배 아픈 거, 이게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골로새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왔던 성품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예수님처럼 사는 게 진정한 믿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는 대상이 여러분 예수님이고, 우리가 바다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을 미리미리 여러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여러분 한번 이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욕의 일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자아일 겁니다. 예, 본성적인 거 이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여러분 성품의 옷을 입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는 노아의 때처럼 세상 일에 매여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